자, 오늘은 왜 나의 믿음은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가? 믿음이 제가 한 2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지, 뭐가 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것들을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믿음도 급성장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나의 믿음은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가? 안 배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보면 항상 배우지만 항상 배워도 성장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고 오만 걸 다 하고 세미나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전 세계 돌아다녀도 그렇게 끊임없이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때 그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얀네와 얀버레라는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내게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내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응답이 안 되어지는 그 삶이 지속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게 돼. 에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네 하면서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를 나눠주는 사역자들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부패야. 자, 마음이 부패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전부 망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쳐져. 부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고 결국은 그들을 소멸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의 삶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세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오늘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인되지 않은,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스스로 당연함을 증명하지 못한, 부적합한, 증명되지 못한 가짜의 타락한, 결국은 믿음이 뭐라고요? 가짜란 것이죠. 그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가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믿음의 고백들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지옥 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골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9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냐?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하냐,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시대의 잠언 전도서에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도대체 왜 이들은 믿음이 안 성장하느냐, 도대체 이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왜 성장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디도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면서 보세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16절에는 이렇게 그들이,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들의 마음 하는 그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똑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왜 이들은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얘기하면서 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들인데 오늘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의 삶 자체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그의 온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마음과 양심은 더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염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입으로만 고백하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법과 똑같이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들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가증한 자라고 바울이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그 사람들은 가증한 자다 이렇게 불러버려요. 아니, 그렇게 경건한 최고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냐하며,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예의가 없고 인간을 향한 어떠한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뭐하고 있다고? 가증한 자라고 불러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게 딱 적용이 되지면, 아, 내가 이런 자라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냥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어떻게 하더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형만 있는 거예요. 외형만 있고 뭐가 없더라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들은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암이 걸려져 있는데 이 암은 난암에 계속 번져요. 전이 같아요. 그러면 아파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비춰 드려보겠습니다. 자,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고통은 결국 뭐 때문에 오냐?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내 삶들 가운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누가 주는 것이죠? 내가 내 삶들 가운데 고통을 주는 고통의 가해자예요. 다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내 삶들의 엄청난 데미지를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의 가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말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삶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개인의 삶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뿌리가 뭐냐? 뿌리가 모든 고통의 시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이것을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사랑, 자기애. 그러니까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전형적인 특징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남이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딱 하면 못 참는 사람.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불렀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사람.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재차 반박 공격하지 않았죠. 재공격하지 않았죠. 그게 오냐?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것,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온유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냐?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자기애가 강한 사람.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자기에게 상처 입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다툼들 뭐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상처를 입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밑에 배경으로 깔려져 있냐면 자기 사랑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지냐? 결국은 모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라 그 말이죠. 네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여기에는 뭐가 있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를 부숴버리는 나의 자아를 깨어져야만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무언가를 내게 시킬 때, 내가 시킬 때 대부분이 주님이 시키는 대부분의 일들은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어디 흘려보내라면 내가 금전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저기 가서 도와주라 하면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파요. 저기 가서 헌신해라. 그럼 내 시간을 빼앗기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거기에는 나의 손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기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명령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있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 육신의 정욕이,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게 좋게. 그래서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그것만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성장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 사랑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채우냐면 주님이 심어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길 원하긴 하는데 나는 뭐 하진 않죠. 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게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심어야 부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으려고 하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심는 거예요. 못 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할까요? 교회 가운데. 제가 사역자니까 재정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연말 같은 거 보면, 전체 재정을 보면 희한하게 여러분, 가계 소득이 높은 연말 전체 통계를 딱 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요. 희한해요. 희한해. 재벌보다 가난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더 많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재물 자체가 유혹거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재물의 유혹이 딱 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국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 왜 성장하지 않느냐?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이 재물이 우리의 삶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예. 그리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이 돈 사랑함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믿음도 떠나요. 구원에서도 제외가 돼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더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들 가운데는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누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복이 있고요, 하나는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많이 받긴 하는데 뭐가 없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돈을 서울에 2천억 정도 되어지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죠. 임대료도 올리지 않고. 근데 그들의 삶은 콘테니어에서 그렇게 사셨죠. 이런 많이 받긴 했지만 뭘 받지 못했다고.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누리는 복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에 계셨던 한 어떤 은행장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기 은행에 VIP 고객이 있는 거예요. 올 때마다 몇 억씩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늘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분이 집에 안 가고 있는지, 몇 천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왜 집에 안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원을 시켜서 물어봤대. 어르신, 왜 안 가고 계십니까? 내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이 현금으로 몇 천억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갈 차비를 쓰지를 못해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금하러 오면 택시비를 준대요. 이렇게. 원체 VIP 고객이니까요. 그분이 1,000억 현금으로 다 빼내보십시오. 은행 망하죠. 그러면은 많이 받긴 했는데 뭘 못 받은 거예요?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누리는 복. 누리는 복을 받아야 그게 나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지요. 예.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자해, 영적인 자해를 하는 것이에요. 돈을 뭐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쓰고 누리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 줄로 족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돈의 많고 적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빨래 하고 세탁기 빨래하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보세요. 이 달구지 타고 다니는 거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돈이 적은 사람들은 인생 살기가 좀 불편해요. 그냥 뭐든지 불편해, 불편. 근데 돈이 많으면 딱 한 가지, 편리합니다. 굉장히 뭐든지 편리해요. 예, 요 차이밖에 없어요. 얘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0끼를 먹게 되죠. 어떻게 되냐? 당뇨 걸려서 다 이렇게 고지혈증 걸리고 비만 걸리고 더 안 좋아.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의 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지갑이 회개야. 그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 예. 자,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랑한 교회 와서도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광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고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먹고 살았는데 죄를 범함으로 사라진 것이 뭐냐?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영광.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빼앗겨버린 것이 영광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빼앗김에 대한 사람은 뭐가 있냐?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조그마한 구멍 가게 하면서도 회장님 이렇게 하고, 이거 조그마한 가게 하면 사장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 자랑을 구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야. 믿을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말씀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딱 입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죠?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 3들 가운데 믿음으로 실행이 딱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속에서 이루어질 때, 육체가 되어질 때 그때 영광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뭐하냐? 고린도 지방에는 은사들이 활발했습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받았던 모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하다고요? 바단 그릇이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남달리 구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이런 평신도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이 자랑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앞에서도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불편해.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가지고 와주래 자랑하지. 그게 자랑할 낀가? 아이고, 와, 그래, 그거 자기 게 아닌데. 주님의 싹 걷어가면 금방 없어지는데, 이거 저걸 자랑.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안개처럼 잠시 자기 손에 안개가 올라져,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가운데 그림자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안개 가운데 안개가 잠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조금 많이. 근데 이것은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은사와 능력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영적인 삶이 지속이 안 되지면 없어져요. 소멸이 돼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안 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안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것은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이 교만은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의 타락의 가장 밑바닥에 이 교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할 때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다 마지막은 어디에 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것. 힌두교, 불교, 수많은 많은 모든 종교들은 마음 수련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어디에?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도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교만이 그를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결국은 이 교만한 자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음에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결국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안 성장합니다. 교만한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이런 교회 가운데도 비방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그가 기도 10시간 100시간 해도 비방이 그의 입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그가 성숙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비방이 머물러 있다. 이 비방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 비방은 보세요. 상스러운 것. 비방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악한 말, 중성하는 말, 비난하는, 욕하는, 그리고 독설해. 그러니까 욕하는 것들도 다 비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욕 자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사람으로 보여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 그래서 보세요. 참수하던 자. 오늘 마귀를 얘기하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들이라. 이 마귀가 용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참수하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성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느냐? 성장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 마귀의 올무. 마귀의 올무와 비방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올무보다 뭐가 더 세다고요? 비방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와 비방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비방하는 순간 어디에 빠진다고? 마귀의 올무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낚시줄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먹이를 딱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딱 채이는 거예요. 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비방은 금지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데 내 삶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로 부인하는 거죠. 내가 자랑할 때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해도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는데 이 율법을 내가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준행자인데 율법을 우리가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이런 비방이 이렇게 가공할 만큼 무서운, 내 삶을 파괴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무게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입 닫았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그래서 짐승이 끊임없이 비방했던 것처럼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막 정의롭게 뭔가 얘기를 해서 때로는 영웅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그 말에 뭐가 있다고요? 그 뒤에 그가 어둠에 감추어 있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목적, 그 은밀하게 감춰놓은 그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의놓지 못하는 그의 마음에 부패한 것을 그때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친절한 사람이 가장 폭력적인 사람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오면 자기 아내에게 엄청 잘해줍니다. 젠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볼 때 최고로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개패듯 아내를 팹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 가정폭력범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정의를 가장 외치는 사람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정의를 강하게 외치는 사람은 저는 색안경을 끼고 딱 봅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어둠에 감추인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거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평생.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에는 부모를 비방하면 돌로 쳐 죽여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부모를 비방하는 자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고, 이 효를 행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 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불의를 행하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진리를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죄지으라고, 이런 데도 따라가야 되는 거. 그런 것은 안 해.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성장하지 않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는 늘 뭐가 붙어 있다?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정한 것, 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이 없는 사람, 무정한 사람, 이 사람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거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정이 없이 냉혈인처럼 관심 없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누가 내게 상처를 준 거 꼭 하고 20년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도 꼭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원통함 안 푸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 원통함, 입은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을 향한 원망, 그런 가정은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아내를 향한 끊임없는 원망, 그런 가정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망을 어떻게 해라고요?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하는 거, 불의하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막 모함하는 거, 이런 자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비만도 음식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질병 많은 이런 것들도 몸을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는 그 게으름을 절제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막 얘기하면서 막 전통에 떠나갈 것,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사나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하지 않느냐?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나움, 화를 깔아안겨야, 그 화를 절제해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뭐 하지 않느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뭐 하냐? 배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 잘 배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배신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배신을 당함으로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급한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딱 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죠. 25년. 저도 개척교회 하고 싶어서 4년 11개월을 기다렸어요. 요거 조그마한 공간 이거 얻는데 하나님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든지.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 5년 가까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피 터지는 기도를 통해서 애끓는 애간장을 녹이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통해서 이 공간이 마련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눈물입니다. 눈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지 않냐. 조급한 사람은 금방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이런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씨앗을 심어놨는데 매일 아침에 나가 이 씨앗이 열매가 안 맺은 거야. 에이씨 이거 죽었네. 뽑아내버려. 이러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야. 이것은 단순한 식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심어놔야 되는 거야. 진짜 인삼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6년 동안 심어놔야 되는 거야. 6년을 기다려야 진액이, 약효가 좋은 진액이 나오는데 1년, 2년, 6년을 어떻게 기다려? 뽑아버리니까 진정한 이 약효가 있는 제품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이렇게 기다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도 기다려야 돼요. 오래 맛있는 음식은 공국 하나를 끓여도 오래 가마솥에 한 48시간 정도 팍 72시간 정도 팍 구워야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그런데 너무 조급하니까 이 조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신 분들이요.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응답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안 되네. 점처로 가봐야 되겠다. 절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안 돼. 그리고 자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다고 막 자만하시는 분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맞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래서 왜 도무지 성장하지 않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잘 넘어가고 죄를 중이시게 돼요. 유혹에 여자들한테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누구를 유인하죠? 어리석은 여자. 똑똑한 여자 말고 넘어가는 여자들은 성경에 어리석은 여자라고. 어떻게 유혹하냐. 아이고 아지매처럼 예쁜 여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지매 하면 안 되지. 샤모님, 사모님 해야 된다. 누님, 첫눈에 반했어요. 누님, 이 자리에 들어서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누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막 하고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3, 4, 5번, 10번 이래 하니까 저놈의 자식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같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여자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들 가운데 담아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이라 그래. 그러니까 모양은 닮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까 뭘 부인하는가?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말아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기 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렇게 뭐하지 마라.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내 삶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느냐?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영적인 쓰레기다. 영적인 쓰레기 위에는 뭐가 자라나지 못하느냐? 말씀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쓰레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위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옥토가 되죠. 옥토. 이 옥토 위에 풀들이 자라나고 결국은 소들도 뜯어먹고 그리고 여기에는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하라고요? 새롭게 해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 내 삶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가지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십시오. 철저하게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절제하고 그런 것을 내 삶들 가운데 없애는 만큼 내 삶들 가운데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소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잘 적용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